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를 향한 열망, 또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풍성한 하루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장례를 치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장례를 섬기면서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사람들의 어리석음 중에 하나가, 좀 지혜롭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이다 생각은 하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도 그 죽음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 그것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나의 죽음은 먼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장 귀중한 것, 소중한 것에 대해서 놓치고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하는 이야기를 늘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죽음뿐만 아니라 죄와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시고 그 죄에 대하여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이 죄의 결과와 심판이 우리와는 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오늘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이 죄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 예언의 말씀들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와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말하고 보고 듣고 행동하는 모든 하나하나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도 두루 감찰하시며 찾고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결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누가 범죄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느 나라를 멸하여야 할지, 그것도 역시 두루 살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고 민감하게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 또 영적으로 깊이가 있어진다, 이 말은 뭔가 굉장히 신령한 말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을 알고 나의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무감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지요. 그런데 그 무감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심판이 당장 나타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눈이 범죄합니다. 그런데 눈이 범죄하는 즉각 눈에 막 이상이 와요. 또 손이 막 범죄하는데 손이 막 이상이 오고, 말씀에 보면 손이 잘리고 발이 잘리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 중에 어디라도 범죄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난다면, 하나는 먼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 다 정상적으로 오는 분들이 다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눈에 좀 이상이 있으시고, 어떻게 또 손에 좀 이상이 있으시고, 다 막 붕대 감고 이렇게 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게 되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죄 짓지 않을 가능성은 많아지겠지만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삶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혀에 문제가 생기고 입에 문제가 생긴다. 엄청나게 두려운 삶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기다리시죠. 즉각적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오해인 것이죠.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어서 9절에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리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온 열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다 버리지는 않고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8절 하반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는 백성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히 멸하지 않고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죄에 대하여 용서해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를 심판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구나. 저는 오늘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이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한 달이라는 것을 새롭게 주시고 또 새해를 이렇게 주시는 것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달력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 한 주간, 한 달, 한 해를 주신 것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기회라고 믿습니다. 보면 새해가 시작될 때 각오도 새롭게 하고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다질 때가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새롭게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치르고 다시 치를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너의 과거 중요하지 않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삶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또 하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만 그 이후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겠다, 이 말은요 다윗의 왕권, 다윗 혈통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나가면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완전히 회복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 하나님의 뜻이 이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 모든 곳 다 다스리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완전히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또 우리 나라 안에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이런 모든 영역들이 있죠. 그 영역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분노하여 일어서기도 하고 그 일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나라가 먼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분명히 오게 되고 그날이 우리의 삶의 회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또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도대체 언제인가 분노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온다 그랬고 다윗의 장막, 무너진 장막 분명히 일으켜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그 날을 속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대를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온전히 주님께서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언제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합니까? 그냥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 나라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 주님, 그 말씀 온전히 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온전히 다스리실 그 나라를 기대와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3절,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루어 주실 그 회복의 날을 우리 가운데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13절부터 15절까지지만 14절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14절만 보아도 이 구절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 여러분, 심판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마지막은 풍성하게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며 볼 때 자녀가 다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꼭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 죄 지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고 새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마지막은 결국은 채찍이 아니고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오셨는데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두려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보여주시는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대를 갖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통은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물질적인 것은 오히려 작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의 삶에 다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